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립시다.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맥주 감사 주일은 상반기 감사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절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성령 충만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남은 하반기를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새 절기의 축복입니다. 그럼 새 절기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6월절의 복음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며, 수장절의 천국 배경과 축복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배경을 누려야 한다고 했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 의정부와 강북 살리는 교회로 또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죠?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가 전도자의 삶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우리 뭐예요? 이번 주에 전도 선교부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부 헌신 예배인데 미자리 이제 미래 교회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해외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뭐 물질을 이렇게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맥주절에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거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새 절기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진짜 살아오고 있다면은 이 새 절기의 축복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에 적용되어 사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사는 거지 이게 알아져요. 안 살면은 몰라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이제 포럼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포럼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포럼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새 절기의 축복을 우리 이제 미래 교회하고 해외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 축복이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에는 전도 선교부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가 그 중고등부 그 기간에 임하도록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도고라고 그러거든요. 중보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보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확인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게서
해방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걸 단순하게 말씀하고 뭐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왜냐 이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아담 시대 때도 있었던 문제지만은 구약 시대 때 있으면 지금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근데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비밀이 알아져요.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세상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고 그러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그 승리한 그 구원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누림입니다. 이게 기도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와 기도 시간마다 사제의 은총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배와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면은. 그리고 그런데 이 사제의 은총을 체험해야 한다면 사제의 은총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의 허물과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사제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질 못하면은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질 못하면 가정마다 다투게 되고 이 축복을 누리질 못하면은 교회마다 자꾸 싸워요. 사제의 은총을 못 누리면은.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꺾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 사제의 은총을 내가 하나님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확신하면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용서하고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흑암이 무너져버립니다. 저주가 떠나버립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심판과 지옥의 죄에서 해방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심판과 지옥의 죄에서 해방된 이 축복을 기도와 예배 속에서 내가 누리는 거,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감으로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심으로 따라가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의정과 강복과 237 나라 살리게 되는 플랫폼에 응답을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누려보시라고. 실제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하고 포럼하고 실제적으로 자꾸 해보세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과 인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천국을 향해 가면서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배경으로 삼고 누릴 수 있도록 시민권을 주었어요. 시민권을 안 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배경을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을 배경으로 삼고 누릴 수 있도록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그래요.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단단하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정보가 세상을 살리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하늘을 나의 배경으로 삼을 때 힘으로 삼고 누릴 때에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시공간 초월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정식이된 축복과 무식이된 축복을 실제적으로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결론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138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오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24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로만 그러지 말고. 문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체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보라는 거예요. 작아도 좋으니까. 그래서, 개인 40일 기도를 지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행복한 천국을 보장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에서 받을 상급을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급을 약속하셨고요. 내세도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그러느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인생 문제는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떠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까지 저주를 받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 떠난 데서 인생의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고 나의 의와 나의 선언과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이지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단이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이지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조건에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사단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믿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이제 해보시면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자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내 의, 내 자랑, 내 지식, 나의 열심, 자꾸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사단이 강하게 우리를 현혹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게 누림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각인이 돼요. 생각과 마음과요. 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요. 각인되기를 그리스도로 각인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일이면 애굽에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뺑 돌려서 광야로 아라비아 있잖아요. 지금 인도 아라비아로 쭉 돌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해봐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네가 지키고 사는지
안 지키고 사는지 그것을 알려고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살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어떻게 하냐면 치유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뭐냐면은 절벽에 교회를 세워도요. 로프를 타고 내려온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잘해주고 칭찬하고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갑니다. 제자는 자기의 인생에 유익이 되니까 성공을 하고 돈이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는 다 갑니다. 왜냐?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의 성취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 다 가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나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랬어요. 나를 따라온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어부 제자들이 말하면은 나를 따라오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예배 시간에 주시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한번 쫙. 이것이 제자 훈련이고 이것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면 나중에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이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바람에 몰아치면 그 무너짐이 심한 것처럼 반석 위에 짓는 자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참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참 정말 여러분은 참 복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참 여러분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참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새 절기의 축복을 받은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 생각을 하니까요. 막 가슴이 막 그냥 뛴다니까요. 그렇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죠. 또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하고 그렇죠. 내가 또 천국을 나의 배경으로 삼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전도운동하고 제자사역 할 생각을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것만 하나님 내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은총을 또 주시잖아요. 또 이거 생각을 하니까
진짜 나는 이번 주가 또 기대가 되고요. 그래. 지난주 나는 진짜 있잖아요. 진짜 나는 행복했거든요. 왜냐? 지난해 보좌의 축복이었잖아요. 근데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그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한 성도들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전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기도를 집중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시 기도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이걸 누리니까 어떻게 행복 안 하겠어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성령 인도받는 것이 제일 근데 잘 안 돼요. 구원받은 후에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제일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여러분 꼭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 직통 계시로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불건전한 신비주의예요. 그리고 이것은 불건전한 신비주의인데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단 예배 시간에 주시는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기 위해서 정시 예배를 딱 드려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가지를 영적 예배니라고 그래요. 산 제물, 정시 예배. 그리고 강단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성과 비전이 찾아 정리가 되면 포럼이 되죠. 그리고 강단 말씀을 붙잡은 성도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요 성령께서 기가 차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져요. 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깨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아, 여기 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237 전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교회를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오직의 신앙이 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져요. 오직의 신앙이 된다니까요. 그죠? 안 그러면은 분열이 자꾸 일어나요. 오직의 반대말이 분열이잖아요. 집중의 반대말이 분열이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분열된 사람은 성공이 안 돼요. 여러분 정신병자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정신병자 뭐 일을 해내는 거 봤습니까? 분열이 안 돼요. 그런데 인생을 여러분 불신자나 신자나 딱 보면요. 진짜요. 엘리트들은 뭐냐면요. 초집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 기도에 다 집중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자꾸 이제 집중의 힘이 다시 말하면 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건 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오직의 신앙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행복해져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이번 주는 새 절기의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인데 구원의 축복과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와 천국의 나의 배경으로 삼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고 답을 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이 되기 때문에 오직이 돼요, 이 사람. 그죠?
이게 24고 이게 성령의 충만인 줄로 이거 언약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나의 행복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행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 절기로 인생의 답을 주게 되어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시대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감남원에서 파송된 갈릴리 사람들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와 강북과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 전도 시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리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